성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에 둡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삼손을 속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겼다 싶으면 삼손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대체가 이게 어디에 힘이 있는 거야?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힘의 근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 머리카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그 자체는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능력은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펴라,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들라, 늘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쪽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그동안에 의지했던 지팡이, 이제는 그 지팡이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에 힘의 근원을 두었습니까? 그가 승승장구했던 그런 가나안 정복에 정말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앞세워 나가면 다 승리했어요. 이것이 이제는 사사기를 지나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도 역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 우리의 승리의 힘은 저 언약궤, 저 법궤에 있다라고 여겨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했고 상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상징은 상징일 뿐인데 어느 날 이들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무너진 채, 깨어진 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했기 때문에 법궤를 탁 갖고 나갔는데 처참하게 패배하잖아요. 도대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징성을, 그리고 진짜 그 법궤를 소중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들은 놓쳤고, 이제는 법궤 속에 하나님을, 그 상징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여겨요. 우상으로 만듭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들었던 것처럼, 삼손이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을 가지고 그 블레셋 그 장군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지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간데도 왜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법궤가 상징으로서 순종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면 십자가를 비고 자면 되는 줄 알아요. 목에도 걸어요, 귀걸이에요, 손에도 붙잡아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의미와 상징,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이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유능함이 아니라 전능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 바로 뭘까요? 못할 게 없고 무에서 유를 얘기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구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비밀병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밀병기는 뭡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 학생들 헌신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딱 끝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 비밀병기 제일 긴 걸 외워요? 짧은 걸 외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의 비밀병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왜 좋아했을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욕망은 없을까요? 자기의 생각은 없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잠깐 빌리는 그 또 다른 계획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아멘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을 위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 욕구까지도 죽이며 또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심은 바로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삶으로 만드는, 완전한 없음에서 완전한 있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마저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하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아무리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행동으로 내 스스로 양심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눌려요. 오직 이 죄의 사함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셨다, 너는 이제 일어나 자유하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바라본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저가 누구 있길래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너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요?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사여지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죽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는다니까요. 나의 고집이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희한하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 사랑에 탁 젖어 살면 그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이 과거의 모든 힘들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 머물지 않은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나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려냅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회복의 능력, 원상복귀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러분, 배들이 다 쓰러져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귀, 그 능력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커도요, 파도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자. 우리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날 수 있는 자.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자. 나는 못났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며 나은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심의 이 능력 앞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한 교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십자가를 믿느냐, 네. 그 십자가가 뭐냐,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정말 믿어? 네. 그러면 너는 자유할지어다. 이런데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 이거는 곧 뭐냐면 판결자이신 예수님, 판결자이신 성령님,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내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적은 오직 사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1000번, 10,000번, 마지막 101번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받은 자로서 힘을 얻고 회복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하심이 있고, 그리고 회복시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십자가의 도의 이 핵심은 바로 화해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라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화해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별되어진 그 인생을 다시 묶어주는 십자가의 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나를 이제는 어느 것과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나를 사랑했던 나. 근데 그것이 양심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율법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자꾸만 못난 내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날카롭고 왜 강한 것처럼 척하는지 아세요? 그게 이 사랑의 은혜를, 이 은혜가 주인이 나를 용서했고 내 편이라는 걸 놓쳐서 그래요. 우리 집에도 이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를 싫어하는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게 똥개인지 명견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똥개는 겁이 많대요.
그래서 일단은 낯선 사람만 보면 무조건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뭐부터 해요? 짖기부터 해요. 짖기. 짖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왕이면 똥개의 삶이 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날카롭게 사람들한테 막 짖고 거부하고 그다음에 경계심, 이게 똥개의 특징이에요. 근데 명견은 다르대요. 진돗개 뭐 등등의 이 명견은 주인을 딱 보고 이 낯선 사람을 본대요.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주인이 조금 약간 친한 듯하면 결코 짖지 않는데요. 그 희한하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인과 이게 좀 뭔가 다투는 것 같고 앉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공격 자세를 갖는데요. 그리고 주인만 있으면 이 명견은 꼬리를 흔들면서 그저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이게 명견이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경계태세를 보이는 이 똥개는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웃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학대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화해가 이루어, 그래 너 잘했다, 너 예수님 잘 믿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자꾸만 자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부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해,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이제는 자꾸만 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아름다움을 축복하는 그런 화해와 함께 이웃과의 화해가 자동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희한하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화해와 이 화해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12장 20절 말씀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대요. 희락. 저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화해, 화목, 그 다음에 화평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까? 저 공동체로 화평을 이룰까? 왜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의 사신, 화평의 도화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때문에 뭐가 임해요? 희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희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는 바로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증언하는 삶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지혜는 바로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18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뭐예요? 이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지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알고 더 형통한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지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왜 지혜이고 왜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지혜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잠언서 11장 2절에 겸손해진대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겸손해져요. 강하고 그리고 자기를 확 이렇게 나타내는 이 겁이 미리 겁먹어갖고 확 짖는 이런 개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명견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존중해요. 더 사랑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지혜가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에게 실망을 주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지혜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또다시 이 지혜는 바로 잠언서 1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떠올릴 수 있어요? 잠언서 11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뭐하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전도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에 미련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느냐면 사람을 얻는데요. 돈을 얻는 자는 작은 부자지만 소부자래요. 근데 사람을 얻는 자는 큰 부자, 대부자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졸부가 되어서 돈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능력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지켜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자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내어 볼 때 사람들이 그 복을 또한 보면서 또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먼저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경험되어진 것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여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린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또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귀한 귀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움을 믿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차이점이 우리예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볼 때 왜 십자가가, 전도가 왜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듯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왜 그렇게 미련하다, 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냐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되고 뿌린대로 거둔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뿌리는 대로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그 결과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이 결과가 뭘 얘기해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떡덩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덩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함을 알아요. 우리는 물고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낚는 것이 더 지혜로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그 결과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찌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갈 때마다 이번 주에도 더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되고 뿌린대도 거두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눈은 남을 의식해요. 근데 복음의 눈은 내가 나를 의식해요. 무슨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예배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요. 율법의 눈, 율법의 시각, 율법의 생각은 남을 의식해요. 우리 목사님 내가 또 빠져서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셀 리더, 그리고 나는 자꾸만 남을 의식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아니에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야, 진짜 기도의 시간을 내가 빠졌는데 남들은 그때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 아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워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눈이에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전도의 시간, 은혜를 받을 시간을 내가 놓친 거에 대한 나에게 이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러지 말자. 나도 더 축복을 받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안 그래요. 자꾸만 피해요. 자꾸만 피하고,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